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심히 부족한 저희들을 주의 사랑 가운데 이 귀한 집으로 부르시고 또 함께 새벽 예배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또 이 시간이나 혹은 조금 늦게나 함께 주님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 쌓기를 원하여 예배드리는 자들, 말씀 앞에 앉아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도 다 받으시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마다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바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다 믿고 또 그것을 우리의 생활에 힘써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 주께서 정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감히 주의 귀하고 복된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바르게 해석하며 또 나누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 말씀, 악인을 인해 불평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의 시라고 생각됩니다. 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평하여 하지 말며 원문의 뜻은 그냥 짜증내지 말며 비슷한 말이죠. 불평하여 하지 말며 짜증내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성실이라는 말이 좀 뜻이 항상 저는 읽을 때 그 뜻이 뭔가 알 듯 모를 듯 그러는데 사전의 뜻은 성실이라는 말은 정직에 가까운 말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러나 원어의 성실이라고 자주 번역한 말은 진실이라고 하는 에무나 히브리 말로 에무나라고 하든지 진실이라는 말을 번역하는 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진실. 그래서 여기도 그의 성실로, 그의 진실로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뜻이 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의 성실로 혹은 진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자, 우리는 행악자 때문에 불평하거나 짜증내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잘 되네,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자녀들도 다 번창하는 것 같고 복을 받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바로 살아도 그렇지 못하니까 하고 이렇게 불평스럽게 짜증스럽게 또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고 그러지 말아라,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짜증내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면 악을 행하거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일시적으로 형통하고 번창할 수 있으나 풀같이 조만간 쇠잔하고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그렇죠? 풀이 베이고 나면은 그냥 다 시들어 버리죠. 풀이 살아 있을 때 푸른 풀이지 베고 나면은 다 말라 버려서 쓸데없이 돼 버리지. 푸른 채소도 다 오래 놔두면은 쇠해져서 못 먹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우리는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세상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에 돈이나 권력을 보통 의지하지만은 그런 것 의지하지 말고 또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왜 하나님만 의지합니까? 하나님께서 홀로 온 세상의 주권적 섭리자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십니다. 역사를, 우리 개인의 삶을,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정말 믿을진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또 선을 행하고 남에게 유익을 줘야 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해야 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남에게 선을 행하고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명의 내용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가족 관계에서부터 우리가 실천해야 할, 또 우리의 모든 생활 단위에서, 그것이 직장이든 학교든 교회든 우리 이웃 간이든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바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무 이기적이게 자기중심적이게 생각하지 말고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상대를 배려하고 고려하고 상대를 좀 생각하면서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마음가짐이 착해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며 그의 진리 안에서 그의 진실함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땅에 거하여,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의 성실로 혹은 그의 진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의 진실로 식물을 삼는다는 말은 그의 진리 안에서 혹은 그의 진실함으로 살라는 뜻이거나 그의 진실함을 품으라, 식물로 삼으라는 그 진실함을 품으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이지만은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가르친다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 즉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그 교훈 안에 살고 그 진리 안에서 살고 그의 진실함을 품고 바르고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하고 충성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4절 보십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저가 보통 우리가 히브리어에서는 저가 이런 그거를 문법적으로 인칭대명사 그러는데 그런 말이 잘 있긴 있는데 쓰지를 않아요. 그냥 동사에 다 인칭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 공부하면은 그 동사의 변형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거를 기본적인 문법에 나오는 것인데, 그런데 저가 하고 인칭 대명사가 사용될 때는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살아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되지. 그냥 저가 이루신다 그런 것보다 저가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루신다.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우리는 세상의 부귀 영광과 육신적 쾌락을 기뻐하지 말고 창조자요 섭리자이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기뻐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들을 기록한 성경을 묵상하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좋아하겠지.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를 의지해야 하고 성경에 교훈하신 대로 그의 선한 인도하심을 구하며 따라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주권적 섭리자로 믿고 인정하는 자가 가질 마땅한 마음가짐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의지하면 저가 강조하는 이분은 그러는데 저가 이루시고 저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물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의 뜻에 일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심을 갖지 말고 사욕을 품지 말고 네가 왜 그것을 하려고 하느냐 할 때 대답할 말이 별로 없는 그런 거 말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나의 생을 드립니다. 는 목표가 분명하고 방법이 분명한 그런 소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런 소원이 분명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은 저 길로 안 갔으면 좋은데 저 길로 저를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그 길을 가서 고생을 하고 되지 않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구나. 어떤 가정은 그래가지고 아주 자녀를 버린 경우도 있고 본인도 고생하는 경우에서 그래서 지금 가만히 이제 남의 집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생각해 보면은 아이고 인류병에 걸려서 그렇다. 인류병. 사람이 제가 그 신학 가는 우리 친구들 주로 있으니까 아는 사람들 보면 아유 다른 학교에 가서 공부하려고 좀 그렇게 하지. 유명한 학교, 인류학교, 독일의 유명한 그런 대학들 많죠. 그런 데 가서, 가서 공부를 해봐야, 거기에 교수들이 다, 말이 세지, 우리 마귀 새끼 같이 다 독일의 대학들이 다 신학적으로는 썩었거든요. 아주 새빨간 자유주의자들, 보통 자유주의가 아니고, 거기는 우리가 요새 알지 모르지만 바르트 같은 신학자도 우리는 자유주의자다 그렇게 보는데 거기 가면 바르트는 보수예요. 바르트를 보수라고 말할 정도면은 그 사람들의 사상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짐작하겠죠. 그런데 가서 뭐 배울 게 있다고 거기 가서 배우는가. 안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하고 또 가기 싫어하는 어떤 집은 가기 싫어하는 자녀를 유명한 미국의 대학들의 무슨 그런 대학들이 있어요. 위스콘신이나 대통령의 하여튼 그런데 보내지 말았으면 딱 좋은데 내가 나한테 물어봤으면 내가 아예 밥존스나 가라 그랬든가 가서 좀 경건한 데 가서 조금 더 배우면은 좋을게 이렇게 말했을 텐데 그런데 본인도 싫다는 거를
억지로 보내가지고 그래서 그 참 잘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이런저런 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좀 더 기도 많이 하고 이것이 선한 길, 바른 길인지 깊이 성찰하고 하지는 않고 저것이 잘 되지를 못했다. 그렇게 보는 경우인데 그런 것 말고 여기에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그런 소원을 품고 나아갈 때에 네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그가 이루시리라. 잠언 16장 3절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를 빛같이 우리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호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정당함을 주위에 밝히 증거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죠. 우리의 의.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야, 정당한 사람이야. 7절 보십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니라. 역시 짜증내지 말자. 사람이 짜증 부리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불평 투덜대는 거 좋지 않아요. 짜증내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역시 짜증내지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자, 우리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잠잠하며 그를 의지해야 한다. 그래서 잠잠하라. 잠잠하는 것도 배워야 돼. 조용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잠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이르러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 때문에 당황할 때에 모세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그랬죠? 가만히 서서, 그게 잠잠함.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이죠.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서서 또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게 믿음입니다. 조용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볼 것이다. 잠잠하게 가만히. 시편 62편 1절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의 태도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다음엔 잠잠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조용히 기다려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참고 기다려야 한다. 잠잠히 잠잠하고 참고 참아 기다리라.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큰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말씀은 좋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주께서는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교훈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든 하더라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참고 기다리라. 우리는 악한 자들이 형통하며 악한 계획을 이룬다고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의 작정하신 때에 악인들의 악을 공의롭게 벌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을 또 우리가 많이 보아왔고 보았습니다. 또 볼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분노하고 짜증내면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불만하는 일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불만하고 불평하는 것은 교만과 불신앙이 될 것이지요. 그것도 죄라, 죄 짓는 일이다. 야고보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못한다. 그래서 성내지 말라. 화내거나 불평, 짜증내지 말라. 9절 보십시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기대한다는 말이 의지하고 소망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재미있는 말이죠.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진.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여기에 온유한이라고 아나우라는 이 말은 많이 설명했죠. 가난한, 고통받는, 혹은 온유한, 겸손한, 여러 말로 번역될 수 있는, 또 번역되는 말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 이게 성도입니다. 온유한 자, 온유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할렐루야입니다. 악인들은 결국 끊어질 것입니다. 끊어진다,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끊어진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죠. 죽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형 집행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면 죽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은 갑자기 저러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 밤에 자고 나서 죽었다. 갑자기 그 중병 진단받고 죽었다. 혹은 득에서 죽었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입니다. 얼마 후에, 여기 잠시 후에, 잠시란 뭐 깜빡은 아니지만은 얼마 후에 악인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그가 없을 것이다. 분명히 그분이 있었는데, 아이고, 저렇게 가셨네. 저렇게, 그렇게 활발하신 분이 가셨네. 이와 달리 의인들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소망하고 의지합니다. 또 의인들은 땅에서 가난하고 고난을 받지만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이런 의인들은 땅을 얻을 것이다. 땅은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 안정뿐 아니라, 그렇죠? 내가 집안 거처할 곳이 있고, 또 옛날 같으면 앞에 좀 밭도 있고 텃밭도 있고 하면 정말 좋죠. 요즘에도 그거 원하는 사람들 많지만 어렵지, 구하기는 어렵지만은 개인집 있고 텃밭이 있으면은 행복한 일이겠지만은 그런 이 세상의 물질적 안정도 땅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곧 천국을 가리킬 것입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의 가는 목적지는 천국이지요.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또 의인들은 풍부한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여기에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화평이라는 이 원어가 바로 샬롬이라는, 샬롬 잘 알죠? 샬롬.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평안은 마음의 평안, 또 육신의 건강, 육신의 건강도 평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안녕이랑 아주 같아요. 히브리 사람들의 샬롬이라는 말이 인사말로서는 우리나라하고 딱 맞죠. 좋은 아침 정도가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샬롬, 평안하십니까? 마음의 평안, 또 몸의 건강, 또 물질적인 안정, 조반 드셨습니까? 그 말도 들어있어. 안녕하십니까? 하는 말은 아침거리가 떨어지진 않았습니까? 좀 뭐 음식 드셨습니까? 환경적인 평안까지,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세계라면 그 정말 참 복된 것이죠. 그것이 샬롬입니다. 평안입니다. 이것을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우리말의 안녕과 비슷합니다. 이사야 48장 18절은 만일 네가 나의 명령을 들었다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다. 오늘 말씀이 비슷하죠. 풍부한 화평으로, 풍부한 강물과 같이 풍성한 평안. 의인은 이 세상에서도 풍성한 평안을 누리고 마음의 평안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몸의 건강도 약속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물질적인 안정, 내가 부자는 아니지만 욕심 부리지 말고 먹을 것과 입을 것,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가 열심히만 일하면
뭐든지 진실하게 정직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환경적인 평안을 상당히 주실 것이다. 땅 위에서도 누리고 장차 천국에서 충만한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행악자를 인해 짜증내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악한 사람들 좀 뭐 되는 것 같아서 그걸 보고 나는 잘 살아도 뭐 이 모양인데 저 사람은 뭐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잘 되기만 하니 아유 짜증스럽다.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안 돼요? 첫째, 악인들은 얼마 못 가면 하나님이 벌 받아서 다 끝나는 거예요. 악인들은. 둘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짜증내면 교만하고 불신앙적인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겸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나님께서 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무슨 뭐 하나님이라던 것처럼 하나님 왜 그렇게 이러나 나 같으면 안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너 참 교만하다. 네가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구나. 하나님은 너보다 한 수 위다. 아니 많은 수 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교만하면 안 되고 불신앙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불평하거나 짜증내지 말아라.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참고 기다리며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잠잠히 보라. 참고 기다리라. 둘째로 우리는 오직 섭리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 의지하고 선을 행한다. 그게 사실은 성경의 요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요약하면 뭔가 요점 정리 참 어렵지만은 이 방대한 책을 뭐라고 요점 정리할까? 귀한 우리 선진 믿음의 목사님들이 많이 말했고 또 저도 말하고 성경의 요점은 하나님 믿고 첫째는 하나님 믿고 그 말은 예수님 믿고 그것도 들어야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고 둘째는 착하게 사는 것이다. 착하게 사는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첫째, 둘째 선을 행하라. 착한 사람들은 선을 행하라. 선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참 교회에 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기뻐하지 말고 뭐 있다고 기뻐하고 없다고 슬퍼하고 고빠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만해. 그래서 내가 아직도 굶어 죽지 않고 저도 보니까 목사가 제일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그래도 돈을 버시는 자지 힘드는 현실이죠. 돈 버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걸 아는데 그러나 그래도 열심히 벌어서 뭐가 벌어지는 것이 현실이지만은 목사처럼 물질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사는 것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고 아무것도 없이 가고 아무것도 없이 진행하는 것이 목사니까 누가 목사 되려고 하겠어요? 누가 사모 되려고 하겠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고 살아왔고 살고 있고 살 것이고 아직까지 굶어 죽지 않고 생존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너무 낭망하지 말고 열심히 내가 일은 하지만은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면서 오늘도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어려운 문제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또 선을 행하고 끝까지 착하게 살고 바르게만 살고 셋째로 이런 가운데서 오늘 이런 교훈을 우리가 찾는 가운데서 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의지하고 소망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세요. 소원을 들어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서 선한 소원을 품을 때 그것을 들어주신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또 그에게 땅을 주시며 땅도 한 필 주신다. 물질적인 안정이겠죠. 또 천국의 새 땅을 주시고 풍성한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풍성한 평안.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주시는 땅이 천국이죠. 온유한 자는 복을 얻나니 천국이죠 이것이며
그런 자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풍성한 평안, 뭡니까? 마음의 평안, 몸의 건강, 그리고 물질적 안정, 그리고 환경적인 평안까지 가정도 평안할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만 살아보세요. 믿음으로 살고 그러면은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풍성한 평안을 하나님께서 여기 주실 것이다. 그런 귀한 약속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짜증내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소망하는 자의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며 땅을 주시고 풍성한 평안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 짧은 몇 절의 시편이 참 좋은 말씀 가득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의 교훈을 이 새벽에도 좋은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교훈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며 정말 하나님 믿는 자, 주위의 악을 행하면서도 좀 뭐가 평안한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은 자들 보고 짜증내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며 우리가 온유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음에 품은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을 깨닫고 체험하며 땅을 주시고 풍성한 평안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또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오늘도 서울과 부산의 주님 시장 보궐선거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되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고 이 도시들을 버리지 말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